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맨 첫 번째에 있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추수감사주일 기념하여 그리스도인이여 열심히 살아냅시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계속해서 나누다가 이제 잠시 멈추고 절기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미지는 한 해 소득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라고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요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진 않습니다. 다만 엄밀히 말하면 수장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고해서 얻은 농작물을 거두어 저장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또한 이 수장절이라는 절기는 초막절이라고 불리기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우리 모두를 구속하고 있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탈출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이 교회 문화는 미국에서 건너온 문화입니다. 16세기 후반 영국 국교회에 반항하여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못하겠다라고 저항하며 나타난 프로테스탄트라는 인물들 중에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굉장히 금욕주의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나는 영국에서 더 이상 신앙생활 할 수 없어. 우리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아갑시다 하고 영국을 떠납니다. 그래서 16세기 후반에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대륙이었던 뉴 잉글랜드에 도착해서 첫 겨울을 지내고 봄에 씨를 뿌린 후 가을에 거둔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 이것이 추수감사절이 되었고 이것이 미국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안에 추수감사절이라는 문화가 생겨나고 교회도 이것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건너오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도 11월 셋째 주를 기념해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 성경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요 매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그로 인해 얻게 된 것에 감사하는 것.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원래 살았던 지역들을 다 떠나고 새로운 대륙으로 가서 심지어 그 대륙에서 겨울을 지낸 동안 절반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지만 봄에라는 날씨를 맞이하고 씨를 뿌려서 수확을 거뒀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추수감사라는 것은 단순히 땡큐의 수준을 넘어서서 진짜 우리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수확물을 거두게 하신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맥락을 토대로 오늘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연말 공중파 시상식이나 저명한 대회에서 수상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꼭 수상 소감에 이런 말을 덧붙인다는 거예요. 막 감격에 찬 표정으로 와서 한 다음에 일단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럽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 역시 하나님 짱 하고 이제 같이 축하해 줄 수는 있겠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내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이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상 아닌가?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상인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하지? 스스로를 칭찬하고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상을 수상하는 사람들이요, 그 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정말 죽도록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만약 여러분이 어떤 좋은 상을 수상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소감을 전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아니 왜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건데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분도, 그 환경으로 인한 소득을 얻게 해주신 분도 모두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일은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일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은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 일에 대한 기쁨, 열심히 일하는 그리스도인,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은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셨던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고 야 그냥 마음껏 먹어 놀아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본문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자,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시고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는 것이죠. 그냥 놀고 먹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사실 정복한다, 다스린다 라는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절대자가 자기 수하에 있는 존재에게 펼치는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절대자만이 할 수 있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 일을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셨던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씀은요, 다른 의미로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중에 유일하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개미도 일을 하지 않나요? 솔로몬도 자기 잠언에서 개미를 보고 배우라 라고 말을 했는데 개미도 일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개미가 하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은 사실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개미는 자기의 집을 짓는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개미가 하는 일에 훨씬 이상인 초월적이며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목사님,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라고 주신 건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이렇게 어렵죠?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아담이 처음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이 땅을 이제 경작하는 일을 했을 때 아담이 불평하거나 원망하였더라는 말씀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선하게 행복하게 했었습니다. 왜 선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아담이 부여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아담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아담도 할 수 있구나라는 행복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는 말은 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을 의미합니다. 이 속성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지, 정, 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지식을 넣을 수 있는 지, 그리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인 정,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셨던 고유한 속성인 지, 정, 의를 우리가 공유받음으로 하나님처럼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이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수준을 만족하는 것을 뛰어넘어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망으로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평생 수고해야 하고 수고해야 하는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했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만큼의 소득을 받지 못한다든가, 내지는 여러분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재앙과도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때 도대체 왜 이럴까? 도대체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사람의 그 건강함만 깨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아름다운 세상의 질서도 깨졌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여러분, 원래 우리는요, 일하라고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경작하는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하는 존재였는데, 이 모든 것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기쁨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게 되고 행복한 노동을 불행한 노동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아쉬운 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일에 대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면 그 일을 하면서 사람이 누릴 수 있었던 기쁨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기쁨은요,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창조를 사람들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다음 장에 있는 창세기 2장 15절 그리고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이죠. 아담을 데려다가 자신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고 그 에덴 동산에 자신이 만든 짐승도 보내주셨어요. 자, 그런데요, 저 본문에 있는 맡아서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아바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단순히 내가 맡다, 위탁받다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준비하다, 개발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아담에게 보내주시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담이 이 짐승들을 뭐라고 부르는지를 살펴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이름을 부르는 대로 동물이 그 이름을 갖고 그 이름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을 짓는 행위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름을 짓는 건요, 우리가 좀 더 사유를 해본다면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없던 것을 있게 만드는 행위는요, 누구만 할 수 있었던 행위였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었던 행위죠.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말함으로 없던 것을 있게 만들어내는 권세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짓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겼다라는 건요, 그냥 위탁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창조의 영역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어디의 영역에 발을 들이게 되냐면 창조의 영역에 우리의 발을 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름을 지은 것들이 그 이름대로 행동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런 아담의 능력은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 그리고 창조할 수 있는 행위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요, 여러분도 다 이름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놀랍게 우리의 뜻과 의지와 관계없이 너무 신기하게 예수를 믿지 않든 믿던 믿지 않든 상관없이 이름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원래 제국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제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었냐면 저의 친아버지 어머니께서 청년들로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던 목사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제 있을 제자에 나라 국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제국이라고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국이가 될 뻔했는데, 저희 친할머니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정말 많은 돈을 지불합니다. 아시죠? 지금도 있는 장명소라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커다란 돈을 지불해 오셔서 제 이름을 받아오셨어요. 그게 지금 제 이름입니다. 재성이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께 이름을 받아왔는데, 어머니가 내가 사온 이름대로 해! 해가지고 저는 재성이가 되어버렸는데, 제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있을 제자의 정성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 정 있을 제 정성성이라 나라의 정성을 다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할머니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나라의 정성을 다하는 사람으로 이름을 지어서 저한테 주시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으로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 이름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들이 믿는 사람의 창조와 믿지 않는 사람의 창조의 영역에서 교집합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이미 아담이 하나님께 받았던 창조의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창조라는 영역에 우리가 발을 들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고 개발하게 하시고 어떤 존재를 정의 내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날마다 창조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직종,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 심지어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숨을 쉴 때도 우리는 창조합니다. 화장실 가서도 창조해요. 물론 더러운 걸 창조하긴 하지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렇게 창조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라는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창조의 재능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궁금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열심히 꾸준히 무언가를 노력해서 만들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다고 믿어야 하는 건가?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재능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게 된 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남들에게는 없는 나만의 독특한 능력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게 된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진짜로 잘 창조해낼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것을 빠르게 발견한 사람은 그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발견해 나아가는 과정을 겪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남들 대학 가는 것처럼 대학 가, 남들이 그냥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적당히 먹고 살아, 적당히 좋은 성적 가져, 이게 아니라 너 뭐 하고 싶어? 너 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빨리 찾아봐 라고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빠르게 찾아낸 사람들은요, 비교적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를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어떤 운동을 잘하는 것 같아 해서 그 운동으로 빠르게 이제 진로를 결정하고 그 운동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아직 꿈을 찾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나는 뭘 해야 되지라고 고민하면서 살아가지만, 미리 꿈을 찾고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나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데 쟤는 벌써부터 꿈을 찾아가지고 달려가고 있네. 난 뭘 해야 되지?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창조의 재능을 빨리 깨달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그것을 명확하게 찾지 못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그나마 잘하는 것을 찾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많이 시간이 지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재능을 빨리 찾아서 빠르게 성공하는 길을 걸었지만 나중에 겪게 되는 실패의 문제로 인하여 완전한 바닥으로 고꾸라지는 사람들을 보기도 했고, 남들보다 느리게 가긴 했지만 결국에는 정말로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을 찾아서 오랜 시간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지낸 사람도 본 경험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빨리 찾아내는 것도 우리가 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오랜 시간 그것을 찾는 과정도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개념은 모두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재능을 발견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없던 재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의 과정을 밟게 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라는 명령을 내리시면서 특별히 재능을 주시는 장면이 있는데, 모세의 동역자였던 아론, 그 아론의 동역자였던 훌의 손자를 부릅니다. 그 사람이 브살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미술에 재능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브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셔서 그가 성막을 꾸밀 수 있는 재능을 갖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발견하게 돼서 브살렐은 하지도 않았던 일을 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물론 나일강의 버림을 받았지만 이집트의 공주로 인해서 이제 왕자의 삶을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정말로 훌륭하고 뛰어났다는 그 구절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40살 먹었던 이집트의 왕자 모세가 자기 유대인을 괴롭히는 그 이집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만약에 모세가 아이 성향이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 성향이 아니라 I 성향입니다. 그리고 S 성향이 아니라 N 성향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담대하게 나가서 죽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상상을 했겠죠. 이런 상상을 했을 겁니다. 저 이집트 사람 때려 죽이고 싶은데, 근데 때렸는데 진짜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이게 되면 내가 어디에 묻어야 되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오만 가지 상상을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서 굉장히 교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괴롭혔다는 이유만으로 주먹으로 때려서 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실을 파라오가 알게 합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가 미디안에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양치기 합니다. 양치기를 40년을 합니다. 그때 당시 양치기는 그닥 볼품없는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게 하셨는지 아세요? 양은 말을 뒤지게 안 듣는 동물입니다. 더럽게 안 듣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양을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가거늘. 그 양을 돌볼 수 있는 목자로 하나님이 이집트의 왕자에서 양치기라는 신분으로 다운그레이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건 다운그레이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기게 하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이 우리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이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무언가를 잘 해낼 수 있는 그 경지에 이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제 이 원인들을 찾아보게 되면 발견하게 되는 게 무엇이냐? 창조의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하면서 신앙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저는 목사가 되고 싶진 않았습니다. 제가 되고 싶었던 두 가지 직업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제 나이보다 한 15년 늦게 태어났으면 저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았을 것 같은데, 저는 체육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 배에는 왕자는 아니고 간자가 있었어요. 네, 간자가 있었는데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얼굴에는 운동이 안 보여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운동인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체육을 관련된 교육으로 갈 그런 꿈을 가졌을 정도로 저는 운동을 정말 좋아했어요. 증명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운동의 길로 가려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셔서 신학교를 갔는데, 되게 웃긴 게 이제 신학교에 가서 제가 기대했던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신학교에 들어가면 막 훌륭한 목사, 막 사역자로 막 키워주는, 막 성경이 이런 내용이고 이거를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시키는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한국만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때문에 막 답답하고 그랬는데, 물론 안 그런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이제 너무 재미가 없어서 한 학기 만에 제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방황하던 중에 재능을 발견했어요. 제가 게임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학과 수업을 들어야 되는 시간에 게임을 하러 다녔습니다. 또 공교롭게 제가 20살 때 새로 생겼던 게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이었어요.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놀랍게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과의 탑안에 들어야 되는 제가 그 게임에서 전국 랭킹 100위 안에 제가 들었었어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임 계정 아이디가 뭐냐면 정재성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최고님 안녕하세요, 역시 닉네임 갑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다른 게임도 제가 너무 잘했는데 프리스타일이라는 농구 게임이었어요. 그때 제 닉네임이 정재털이었는데 재털님 프로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라는 그런 제의들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최고와 재떨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 다녀야 되는데 학교에 다니지 않고 맨날 PC방 가서 게임하고 오락하고 PC방 대회, 구대회, 시대회 같은 것들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 진짜 게이머가 돼야 되나? 그래서 제가 학교 가방에 뭘 넣고 다녔냐면요, 그 책들을 놓고 다니는 게 아니라 게이밍용 키보드, 게이밍용 마우스, 게이밍용 헤드셋, 마우스패드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PC방 가가지고 밤새도록 게임을 한 거죠. 심지어 저를 좋게 보신 한 PC방 주인님께서, 아, 너는 내가 돈 달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여기서 선수 데뷔하고 우리 PC방 홍보 좀 해줘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던 거죠. 그런데 운동이 제 길이라고 생각했었고 게임이 길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게임이랑 운동이라는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에 활용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부를 사역할 때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동과 게임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맨날 축구장이랑 농구장 가서 애들이랑 교제하고요. 그리고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은찬이 같은 아이들 데려다가 제가 무슨 행위를 했었냐면, 야, 지금부터 내가 너희 삼촌이다, 내가 너희 형들이다, 야, 니네 야자하기 싫지? 야, 우리 나가서 교제하자. 그리고 PC방 가가지고 한 10명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 10시쯤 되면 PC방 사장님한테 제가 얘네들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얘기를 해놔요. 얘들아, PC방 가면
간사님이라고 하지 마.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형이라고 해. 알겠어? 예! 이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이제 PC방 10시 넘어가면 나한테 형! 막 이러면서 교제하다가 이제 PC방을 나오면 재밌었어요, 간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제가 이렇게 살지 몰랐어요. 제가 게임을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활용하게 하셔서 그것들로 사람을 전도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시고 그것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렇게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일을 통해서 창조라는 것을 해낼 수 있는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진 재능을 통해서 무엇을 창조해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재능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기존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여러 가지를 창조해내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창조의 영역은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허용해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일은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과정이고 이 창조해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을 설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알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은 매우 쉬운 과정은 아니라서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은, 일은 단순히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창조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심히 일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일은 단순히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에게만 맡겨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의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창조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내게 주실 재능을 알게 되고 그 재능들을 통해 얻게 된 소득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소중한 일이 어느덧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내가 노력한 만큼의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는 공통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물가는 오르는데 왜 제 월급은 오르지 않는 거죠? 라고 우리는 항상 얘기합니다.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려도 입에 풀칠하기조차 버겁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이라고 해서 시작은 창대하게 하였지만 어느덧 일의 의미와 정체성을 부여하기보다는 그저 승진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보이지 않는 미래를 어떻게든 잘 살아내기 위한 성공의 쳇바퀴를 따라 그냥 무작정 일하기만 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쳇바퀴를 굴려서 얻은 재물이다 보니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도 생기냐면 탐욕도 생깁니다. 내가 고생해서 이만큼 일구었는데 난 이걸 포기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덧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발휘하는 개념을 넘어서 탐욕의 수단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색깔은 점점 흐려지고 어느덧 하나님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일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 인생이 통째로 일에 빨려 들어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모든 내용은요, 제가 살았던 삶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잠시 제 지난 삶을 잠깐 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개척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사임 의사를 밝히고 교회는 이제 제 후임자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요, 교회에서 제 후임을 4명을 구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공고에 올라가 있는 4명의 사례금을 한번 더 해봤습니다. 그리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와, 진짜 값싼 비용으로 나 잘도 부려먹으셨네라는 악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와, 진짜 나 호구였구나. 나 진짜 싸게 부려먹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돈을 위해서 사역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시간,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동안 사역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그 사역 공고에 나와 있는 숫자를 제 계산기로 두드리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짜증 섞인 울분 섞인 모습으로 계속해서 저도 모르게 욕을 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또한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저에게는 항상 이런 압박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잘해야 돼. 사역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만 빌 게 아니라 무조건 잘해야 돼 라는 압박을 늘 스스로에게 걸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하는 걸 넘어 잘해야 돼 라는 마인드로 함께 사역하는 성도들에게 프로의 자세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제 방식을 좋아해 주시는 성도님들은 같이 열심히 해주셨지만 제 방식이 힘들었던 성도님들은 저 때문에 신앙도 잃어버리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에서 사역하는 제 마음은 점점 변질되기 시작해서 제 의의를 계속해서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개척교회에서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애써서 교회가 잘 됐으면 교회도 나에게 그에 응당하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만약 이 교회에서 분리개척을 하게 되면 그 주인공은 내가 돼야 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쏟은 내 수련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나만큼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 교회에서 분리개척을 한다면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밤 10시를 넘는 퇴근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제 아내와 아들은 어느 순간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에게 저는 그저 교회에 충성한 나머지 가정을 소홀히 하는 어리석은 남편에 불과했고, 제 아들에게는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나지 않아서 안아주려고 할 때 마치 낯선 사람이 자기에게 접근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아이의 얼굴을 봤어요. 지금 사랑이 많아 했을 때 제가 제 아들을 안으러 갔는데 아들이 피하는 거예요. 저는 제 아들도 똑바로 돌보지 못한 아빠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어쩌면 여러분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이런 생각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리라, 아니 더 많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분은 제 자신이 수고한 만큼 돈을 벌지 못해도 그런 저에게 네가 버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살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네가 하는 그 일 내가 너무 행복해, 내가 너무 기뻐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저의 탐욕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네가 잃기 싫은 마음이 뭔지 내가 이해한다, 내가 더 소중한 것으로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소홀했던 가정을 조금이나마 돌아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피로 제가 저지르고 오해하는 모든 연약함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저를 인도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은혜가 저에게 주는 유익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그동안 저는 그냥 제 노동을 계산하고 그 계산에 대한 응당한 그 결과를 보상받는 것만을 위해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네가 하는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를 따라하는 일과 같다. 네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인 나 자신이 하는 일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 마인드 때문에 제가 얻었던 유익은 더 이상 돈의 유무에 따라서 제 일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도 제 일이 소중해졌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신 재능이자 가장 저다울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재능을 만들어주시는 은혜로 적용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소득을 주실 뿐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소득은 창조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창조의 모습으로 저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열심히 살아야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이야 라기보다는 열심히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에서 창조의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제가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기도만 하고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보내신 이유,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신 이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고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삶을 대충 살지 않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대우를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도 응답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한마디의 말을 더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약속한 행동을 지키기 위해 더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애를 쓰는 순간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는 그 일이 너는 나를 따라하네 라고 말씀해 주심과 더불어 그게 의미가 있어, 그리고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동은, 일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환경을 통해 소득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진정한 감사를 품고 살아간다면 단순히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단순히 추수감사주일이라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날마다 추수감사주일이 될 거예요. 날마다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요, 보잘것없고 평범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들 그냥 나도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의 영역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창조의 영역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새 창조의 일에 우리는 또 다른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내는 게 너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자꾸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올 거예요. 내가 버는 돈의 많고 적음으로 나 자신을 판단하고 싶은 욕구는 계속 될 것이고요. 여전히 우리는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미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는 야근이나 바쁜 상황은 나를 옥죄고 쉬지도 못해서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짐덩어리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감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게 해주신 은혜의 감사,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도 하실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것을 함으로써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살면서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저 오늘도 열심히 살아냈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하려고 라고 했기보다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일용할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이 내일도 내일 모레도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심으로 여러분이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실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